31절로 3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요, 세 아들을 훌륭하게 잘 기른 그런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어느덧 연로해지셨어요. 이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리자고 세 아들이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어머니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최선을 다해보자. 첫째 아들이 안을 내기를 어머니에게 그동안 힘들게 사신 어머니를 위해서 방 5칸짜리 아주 저택을, 깔끔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저택을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둘째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좋은 자동차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약 10만 불이 넘는 기가 막힌 자동차를 하나 준비를 해서 기사까지 딸려서 어머니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적적할 것 같은데 이 어머니를 위해서 실제적인 말벗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앵무새 한 마리를 잘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지 시편 23편은 그냥 줄줄 외웁니다. 그 앵무새를 드렸죠. 그리고 얼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의 반응, 어머니의 평가를 받으려고 세 아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가만있어 어떡하죠? 오케이. 세 아들을 다 모아서 평가를 딱 받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얘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5칸짜리 집이 필요하겠느냐? 난 한 칸이면 족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둘째 아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그래, 차도 좋고 기사도 좋은데 내가 뭐 눈이 이렇게 침침해서 다녀야 어딜 다니겠냐? 쭉 말씀하시니까 둘째 아들도 이해를 했어요. 셋째 막내 차례입니다. 어머니가 탁 막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막내야, 나는 네 선물이 제일 좋았단다. 왜냐면 네가 보내준 닭은 너무 맛있었어. 그랬어요.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저희 집에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꽃다발을 하나를 탁 화병에다 꼽아서 갖다 놨거든요. 이제 저녁 늦게, 밤늦게 아내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문을 탁 열더니 꽃이 웬 거지? 그러더니 어버이날이라고 가져왔구만. 나는 꽃보다는 돈이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카드가 딱 꼽혀 있었어요. 카드를 딱 빼서 보는 거예요. 얼른 뒤졌어요. 혹시 돈 있나 본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없거든요. 읽지도 않고 바닥에 탁 놓으면서 전화해야지. 근데 전화들이 야, 나는 돈이 좋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버이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버이에게,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우리가 효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렇게 말씀드릴 주제는 되지 못합니다. 늘 죄송한 마음으로 이 가정의 달이 되면 부끄럽습니다. 지금 거의 한 20년째 부모님 곁을 떠나서 선교지로 또 미국으로 이렇게 있는데 어젯밤에도 전화하면서 꼭 좀 오시라고 아버님, 어머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마음에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정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자주 이렇게 문화를 드리지 못하는 불효자식이라 너무 부끄럽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오늘 주제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29절에 또 30절에 32절에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걸 받고 싶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우리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 뭘까요? 공동 성경 번역판에 보면은 극상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표준 새번역 개정판에 보면은
가장 좋은 부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헬레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장 알차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한 말씀인 거 이해하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주 중요한데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 너무 마땅하지요. 네.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기쁨,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느냐,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예. 방금 저는 헬레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뜻이 살찌다, 짐승으로, 가축으로 말하면 아주 살찌고 흠이 없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만난 부위, 우리 소고기를 따진다면 뭐 안심입니까? 뭐 어떤 그런 등심입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소산, 우리가 추수한 그 곡식으로 말하면 가장 알차고 가장 든든하게, 단단하게 그런 소출, 그런 것을 헬레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한번 볼까요? 앞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12절, 18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이웃에 사는 이들이 가장 좋은 걸 가져다가 선물로 드렸다. 기분이 대단히 기쁘시겠죠. 같은 농촌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텃밭에서 조그만 걸 가꾼다 할지라도 거기서 아름다운 것을 가장 풍성하고 먹음직한 것을 우리 이웃이 선물했다. 무척 기쁠 겁니다. 이 내용을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그 모범이 아마 솔로몬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잘 아시죠? 예.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자 우편에 앉혔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의 어머니를 잘 아세요. 이름이 누굽니까? 예, 그가 원래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말하자면 비록 왕비지만 재혼을 한 뭐 첩과 다름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이 얼마든지 이 밧세바를 무시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식된 솔로몬이, 그것도 왕이 자기의 어전 바로 옆자리에 어머니에 앉혔다. 어떠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여인을 공경하고 높여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어떤 정치권도 그 어머니를, 그 여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머니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솔로몬,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겠냐 이거죠. 그 성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려서 헌신했던 왕.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와 영광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만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이 백성에게 가져다 주시느냐? 아시죠? 오늘 가시고기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으시잖아요. 당신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질고를, 우리의 질고 다 짊어지셔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는 그런 귀한 것을, 가장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도 아름다운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눠재는 거죠.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어떻게 받으셨냐면, 우리 다 같이 아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시게 되면, 한 과부 여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큰 두 렙돈을 넣는 그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많은 이들은 부한 중에 각각 마음을 거기에 담을 수 있지만, 저 여인은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그곳에 넣었구나 칭찬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세요. 아름답게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찬송가 5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요, 아름다운 고백이 거기 있죠. 찬송가를 지은 분이 저드손 반 네벤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그 아주 음악도 그렇지만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교사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취미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열려 있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20대 때 고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뭐 전시회에 가서는 족적 수상을 하고 아주 뭐 이름이 뛰어났는데, 그가 이 모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부흥 전도자의 길을 걷기로 했죠. 그 결심을, 그 헌신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지은 작사 작곡한 노래가 바로 이 50장 통일찬송 71장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외우시니까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부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2절에 보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는데 세상 복락 멀리하고 바친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3절에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온전히 바치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가사는 일반적인 가사 아니거든요. 드려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완전히 비워서 드릴 때, 내려놓고 드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 곡을 쓰고 한 것을 조금만 기도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성령께 사로잡혀서 이런 감동을 입었겠구나, 그리고 이 고백을 했겠구나, 금방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심상 하나님 앞에 나 이 찬송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죠? 어떠세요? 아니, 제가 헌금도 헌신도, 아니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인데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헌신하고 살 수 있을까요? 맞지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곡을요, 찬송가를 작시를 할 때는 그가 영어 원문에 보면 가사에 그 드리네, 바치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알기 쉽도록요, 항복하네, 이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항복하네, 주님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항복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정도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명한 우리 미국의 목사, 이 시대 가장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요, 바로 이분 저드슨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을 다녔잖아요. 바로 그 근처에 이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시고, 거기서 도전을 받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교회까지 가끔 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으면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저드슨 목사님의 헌신된 삶의 결단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내듯이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정직한 헌신이 위대한 인물들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캘리포니아만 해도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이 시대의 많은 평신도 리더십들 중에서도요, 헌신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자마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유명한 우리 김춘근 교수님, 알래스카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지금은 전 미주를 순회하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죠. 많은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께 헌신시킵니다.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 그렇고요. 또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미 우주 항공 나사를 움직이 거의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정 박사님, 정재훈인가요? 그 박사님. 이런 분들은 다 대학을 한국 사고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그 주류 안에서 그래도 전문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유학생활, 뭐 석박사 하느라고 그 어려운 유학생활 중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아니, 조교로 간신히 가족들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에게 있는 수입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랬더니 지금은요, 그 정 박사님의, 정 장로님의 경우는 그 큰 회사에 사환 비슷하게 바닥 닦는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CEO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그 중에 정성껏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크게 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연보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합니다. 6절,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헌금을 해도 마지못해 하면 그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칠면, 그 손이 거칠고 그 마음이 거칠면 값이 떨어지죠. 우리가 정말 이 지금 봉안 얘기를 하면은, 헌금 얘기를 하면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씀은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드려짐이 아름다운가, 이것을 점검하려는 거죠. 이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 기쁜 일이겠죠. 그런데 자녀가 열심히 번 돈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볼 때 부모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고맙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길 수밖에 없겠죠. 어떤 가난한 청년 두 사람이요, 아주 우정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이 성공을 다짐하면서 반드시 평생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자 언약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두 청년의 길이, 한 사람은 목사의 길을 가게 됐고 한 청년은 사업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약속한 대로 11조를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터를 복을 주셔서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번창을 했습니다. 결국은 수십억을 버는 그런 재벌이 됐는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친구로 그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목사님, 내가 젊은 시절에 자네와 맺은 그 약속을 이제는 취소하고 싶네. 아니 내가 몇십만 원씩 11조 할 때는 뭐 별로 아까운 걸 잘 몰랐는데 말이야, 요즘은 몇 억을 11조로 해야 되니까 뭐 이거 회사도 키워야 되겠고 할 일도 많고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네.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조용히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참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친구가 수십억씩을 벌기 시작하니까 탐심이 생겨서 11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 구원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하니까 하나님, 저 11조를 다시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 낮춰주시지요 하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입 중에서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11조뿐만 아니라 그 이상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그 용도는 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1조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필요를 위한 그 재정을 채우는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모든 교역자들의 사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특별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기 위한 헌금의 목적이 11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11조를 하려는 거죠. 우리 민수기 18장 20절로 21절 함께 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본문 속에 배경이 되는 중심 인물이 되는 레위인을 지금 우리 계속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가 땅을 받았다 못 받았다? 분배받은 적이 없어요. 오로지 그들이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일보다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러니까 땅 없지요, 기업 없지요, 자원 없지요. 결론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근데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다른 지파의 11조를 받아서 주시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11조를 받아서 레위인의 기업으로 11조를 주게 했다. 이것을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11조를 우리는 주의 11조다 이런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11조를 레위인이 사용할지라도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역시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어쩌면 아니 11조 11조까지 합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11조를 가리켜서 아름답다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그거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온 종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 치리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9절에 독특한 표현이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드리라고 그러죠?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거제는 뭐냐면 제물의 종류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봉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들지요. 이걸 보고 거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셔서 제가 헌금 바구니를 이 앞에서 축사하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저는 높이 듭니다. 이걸 거제 들어서 드린다 이런 말인데요. 예. 거제로 드려지는 것은 왜 그렇게 거제로 드려져야 하냐면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으로 거제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세상 모든 백성들이 가진 재물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표현을 하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신 것을 당신이 받는데도 그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지적을 하세요. 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분명히 명령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정의, 긍휼, 믿음도 중요하지만 11조도 행습도 무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11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여기시냐면 땀이요 수고요 너희들의 눈물이다 이렇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이해하셨습니까? 예, 포도즙, 타작 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표현이죠. 그런 아름다운 너희의 헌신으로 내가 받겠다. 힘들게 농사 지었느냐? 땀 흘려 타작하느냐? 포도즙을 생산하느냐? 그 가운데 너희가 드리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소중하고 귀하게 받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 가운데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한 푼도 떼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이들을 봤어요. 또 LA 와서 우리 사업체를 방문을 했는데 신방을 갔더니 첫날 첫 번 판 것을 다 아니 수익이 아니라 전체 매출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사람이 들어도 참 귀하다 이런 생각 드시죠? 아름다운 물질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가 봐도 그 건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당신 거를 당신이 받은 거지만 얼마나 기쁘시겠냐 이거죠.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 비전교회도 첫 예배를 통해서 첫 열매를 성경금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모든 마음과 정성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떤 두 사람이 무인도에 갔습니다. 갇혔어요.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죽겠구나. 두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힘이 빠졌는데 걱정이 태산 같은데 한 사람이 이상하게 느긋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걱정 많은 사람이 느긋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 왜 그렇게 느긋합니까? 어째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무인도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느긋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예. 아마 우리 목사님이 곧 신방 올 겁니다. 왜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드리는지 아세요? 내 11조 없으면 좀 어려울걸요? 예. 제가 새벽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유머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다는 풍자 아니겠어요? 그죠? 3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역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눈이 좀 열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죽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기업이 산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것을 드리며. 아름다운 것에 지금 우리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셨죠. 왜? 우리의 생각에 물질에 너희의 재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창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인물 중에서 누가 그렇게 살았는가 많이 연구도 합니다. 그리고 닮으려고 기도도 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 재물? 예, 재물뿐만 아니라 기도였죠. 시간이었죠. 이걸 드리기를 그렇게 즐겨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그래요. 이 간단한 11조 이걸 한번 제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예.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표현들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 공부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서 바빠서 교회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한가해진 다음에 이 바쁜 것이 끝난 다음에 교회를 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좀 섬기면 안 될까요? 청년 중에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해오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가장 바쁜 중에, 가장 어려운 중에 정성을 들이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어떻게 여기실까요? 가장 귀하다, 가장 아름답다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바쁠수록 저는 더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더 많이 시간을 내서 기도에 힘쓴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만 바쁜 일들이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잘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대들이여,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시간을 벌고 가장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죠. 아멘. 역대상 29장에 유명한 다윗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의 아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아멘이 되면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시겠어요? 여기 증인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부족하지만 11조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부족한 걸 느껴보지 못했어요. 정말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풍성하게. 네. 우리 주변에 수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를 지키게 하셨는데 사실 어버이 주일과 오늘 본문은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을 그렇게 아름답게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아주 가장 간단한 그런 삶의 적용점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 상급을 약속하시는데 성경에 또 다른 효도, 하나님을 향한 효도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강건함을 주겠답니다. 건강을 주겠답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만히 주변 돌아보세요. 효도하는 자녀는 물질이 마르지 않습니다. 네. 이상하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 보면 조금 뭔가 좀 꼬여요.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면 믿든 안 믿든 신앙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상하게 풀려요. 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힘들겠지만 11조를 드려봐라. 힘들겠지만 너희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그걸 아름답게 여기고 흠양할 것이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너에게 채우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결단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이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저의 시간, 저의 물질 필요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저와 아름다운 친교, 아름다운 것을 주고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귀한 주일에도 다시 한번 부탁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저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결단과 헌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 내가 아름다운 것으로 받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고받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